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추석 명절이나 이렇게 구정이 되면 이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된 그 영화를 많이 상영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났던 영화 가운데 종종 틀어졌던 영화가 뭐냐면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삼손이 저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 딥나의 여인의 여동생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누구냐면 영화 속에서는 들릴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좋아하는데 그 여동생이 삼손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삼손이 그것을 뿌리치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이 사랑의 배신감을 느낀 이 들릴라가 영화의 내용이에요. 들릴라가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제 기생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되어서 오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을 유혹해서 결국은 삼손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좀 많이 달라요. 흥미 위주로 만든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화나 또는 연극 또는 성경의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여인은 딥나 여인의 여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마지막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요. 그것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게 만드는 인물이 삼손 때문이에요. 그래 이 삼손을 어쨌든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기회를 또 잡은 거예요. 삼손이 또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밀하게 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고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은의 양들을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지파당 한 방백당 은 1,100개씩이니까 이 블레셋은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 5,500개 정도로 보면 되겠죠. 평생을 써도 쓸 수 없는 큰 돈을 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만 알아내면 평생 돈방석에 앉아서 평생 돈벼락 맞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을 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대단히 현실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들의 지도자에게 눈밖에 나서 뭐가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삼손을 잡기만 하면 돈벼락 맞는 건데요.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이 여인이 그것을 제안을 수용을 해요. 그러고 보면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안타깝게 이 여인은 삼손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찾아내는 게 이제 이 여인의 삼손을 만나는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삼손은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신장, 골리앗처럼 거대한 신장을 가져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함부로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체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체격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저기서 힘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블레셋 방백들이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물어본 것을 보면 삼손의 체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거대한 신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남자들 거기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건장한 그 정도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여인이 이제 삼손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힘의 근원이 어딘지 삼손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야? 그냥 입에 꿀을 바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삼손이 그것을 그 유혹을 재미로 받아들여요. 재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골려주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유혹해서 큰 부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강한 집념 앞에 결국 삼손이 무너져 내려요. 마침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비밀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에게 다 실토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스러운 달콤한 무릎에서 잠을 자요. 꿀같은 잠을 자고 그 꿀같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삼손의 머리를 밀고 힘이 빠진 삼손의 눈을 뽑아내고 그를 노줄로 묶고 그리고 저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서 나귀나 가는 이 맷돌을 가는 짐승 같은 인간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살았으나 짐승이 되어버린 이런 삼손의 처절한 이 최후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수치스러운 내용 아니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나실인이었고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사사였던 이 삼손이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묶여서 감옥에 집어 던져져서 짐승이 끄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사건.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참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비참한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살펴보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함으로 우리 오늘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이 비참한 슬픔의 사건들을 사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을 잘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모른 채 그의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 대단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교제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저 블레셋 이방 여인들에게 유독 매력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삼손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인도 블레셋 딥나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의 이 삼손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도
저 가사 블레셋 지역의 한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 갔던 것도 블레셋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이었어요. 삼손의 신앙과 경건한 삶을 흔들고 무너뜨린 것은 모두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이방 여자들이. 삼손은 이처럼 이방 여인들을 향한 이 육체적인 욕망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어떻게 키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어린 시절부터 모시박이도록, 귀에 모시박이도록 영적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이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상하리만치 이방 여인을 향한 그것에는 굉장히 약했어요. 딥나의 결혼 과정, 부모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큰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배웠지만 그것을 습득하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가사의 기생을 만날 때도 얼마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삼손이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잘 배우지를 못해요. 오늘 이 세 번째도 동일한 실수를 똑같이 삼손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성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삼손에게는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마귀가 건드리기에 딱 좋은 약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단 말이죠. 다 달라요. 삼손에게는 이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에게 약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다시 그러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야 하는데 이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 실수에서 끝나는 것으로 멈춰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이 삼손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전형적인 사랑에 목마른 남자였어요. 삼손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집착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향해 복수하는 복수심도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좀 좌충우돌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사역과 삶을 쭉 보면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는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언제나 혼자였어요.
여러분,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참 외로운 겁니다. 서글픈 일이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예를 들어 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죠? 혼자 밥 먹는 데는 혼밥이라 그래요. 근데 혼자 밥 먹으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 뭐 스테이크를 썰어도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김치 하나에 밥 한 공기를 하더라도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어때요? 꿀맛 같은 거예요. 꿀맛 같은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의 기질과 그의 연약한 인격,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삼손은 그래서 언제나 늘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녀서 혼밥을 먹었어요. 홀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도 젊은 남자, 또 혈기왕성한 남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대상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게 삼손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단점이에요. 이상하게도 삼손은 이방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끌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자꾸 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주는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삼손은 자신의 홀로 있는 외로움을 달랬어요. 외로움을. 그런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삼손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외로움을 해소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방법이. 이 삼손은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저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사사인데, 내가 뭐 이방 여인들과 이런 잠시 이 일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겠는가? 뭐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좀 즐기고 마는 거지라고 삼손은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이것들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그런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삼손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삼손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나는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키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도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술자리에 앉아서 술 한잔 하는 거 그게 뭐 대수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대수겠어요. 같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옆에 앉아서 흥도 일으켜주고 옆에 앉아서 건배하면서 슬쩍 한잔 하는 거 그게 뭐 내 신앙을 무너뜨리겠어. 내가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짓말, 그냥 사소한 거짓말 몇 번 하는 거 그게 뭐 대수겠어. 남들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슬쩍슬쩍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거짓말 좀 몇 번 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대수겠어. 그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뭐 하나님 믿지만
쉽게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음담패설도 하고 때론 욕도 좀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욕 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좀 툭툭 욕도 좀 하고 음담패설도 좀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가면 좀 어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소하게. 뭐 이런 것들쯤이야. 이게 자신의 단점이라고, 이게 앞으로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쯤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를 빠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종종 빠져요. 그것을 치명적인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지 뭐. 남들의 연약한 부분들은 맨눈으로 아주 예리하게 봐요.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저 성도는 저게 약해. 다 꿰뚫어 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요. 자기의 문제는. 자신은 대단히 관대하게 봐요. 자기 자신은.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관대해요. 이거를 사자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신종 사자 한자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내로남불. 신종 한자예요. 신종 한자 사자성어. 삼손이 그랬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약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오늘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뭐 이렇게 해서 성추행. 옛날에는 성추행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잖아요. 뭐 직장 여성 이렇게 건드리고 엉덩이 뭐 토닥거리고 이건 지금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생계 때문에 꼭 참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믿음을 가진 상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진 상사들이 툭툭 한번 건드리고 재미삼아 건드리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큰지. 그러다가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이제 탄원이 들어가면, 여러분 자살한 서울시장이 그렇게 걸려 들어간 거예요. 툭툭 건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걸려들면 그 신앙과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 죄악된 작은 습관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이 뚝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큰 도둑은 처음부터 큰 도둑이 아니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거 하나, 서리 하나, 뭐 작은 거 하나 시작하다가 그게 맛이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도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내가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습관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이런 것쯤이야 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결국 그러한 것들을 우습게, 뭐 이런 것쯤이야, 이게 뭐 얼마나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겠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점점 더 커져서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술 한 잔 외로울 때 내가
집안에서 홀짝거리는 술 한 잔, 이게 나중에 술 중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다고 이렇게 막 재미삼아 몇백 원, 그러다 보면 몇천 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몇십만 원, 몇백을 걸고 집문서를 거는 그러한 큰 도박판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작은 거 하나,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술 한 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시간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어느 틈엔가 술이 나를 마셔서 그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들을, 내 삶의 작은 연약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대범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 작은 약점은 결국 때가 되어지면 커져서 내 인생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남의 험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남의 약점 집어내지 말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세요. 내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연약한 삶의 습관들을 바라봐서 내 눈으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한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유혹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혹들을 과소평가했어요. 이 들릴라의 유혹이었어요. 이 들릴라의 유혹은 삼손이 알아챘어요. 왜 못 알아챘겠어요? 삼손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들릴라의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삼손이 간과한 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유혹을 할 때 삼손이 알아먹었단 말이죠. 왜 저 여인이 저러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유혹을 가볍게 여겼어요. 저 여인이 하는 유혹, 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 들릴라의 그 유혹에 삼손이 그 유혹을 게임으로 알고 게임으로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요? 라고 이렇게 막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뭐냐면 삼손이 지금 이 여인과 지금 이 유혹을 게임으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혹이에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게임으로 여기고 즐기고 있어요. 이런 유혹은 내가 100개 1000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유혹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삼손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깊어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이것을 게임을 즐기듯이 이 여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점점 더 이 게임 속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이 게임 속으로 몰두해 가기 시작한 거죠.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죠. 처음에는 술 한 잔, 두 잔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한 병, 두 병이 되어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들릴라의 유혹, 그녀의 간절한 눈물, 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손은 점점 더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어져 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해제가 되어져. 들릴라를 놀려주고 골려주는 그 재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즐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유혹을 즐기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든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즐겨요. 삼손은 유혹을 과소평가했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결단력을 과대평가했어요. 나는, 내 신앙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저깟 여인의 유혹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믿음으로. 그래서 유혹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의지력과 자기 자신의 결단력을 과대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죠. 자만한 거죠. 자만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 마지막 이 유혹에서 결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 파멸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한 약점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신앙과 결단력을 과대평가해서 자만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들릴라의 유혹은 점점 거세어집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마지막 카드를 들어요. 어떤 카드입니까? 남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지? 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럴 때 남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내 사랑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이 여인이 든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들고 매일 조르고 재촉을 해요. 그럴 때 남자들은 그 사랑을 증명해 주려고 해요. 진실을 말해 줌으로 증명해 내려고 해요. 그래 오늘 이 여인 앞에 삼손이 내가 너 사랑해. 알았어. 내가 진심을 말할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어느 누구에도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나시린이 되었던 힘의 근원이 되었던 이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라는 비밀을 이 여인에게 발설하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게임에 결국 자멸하고 말아요. 삼손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인의 집요하고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강한 유혹에 마침내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죠. 사실은 삼손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들릴라가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을 때, 유혹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고 약속이다.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단호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질문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다.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만 더 알려고 한다면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끝내겠다. 단호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끈끈한 신앙의 깊이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이미 삼손은 하나님보다는 이 여인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무릎보다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무릎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처음부터 끊어냈다고 하면 삼손은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유혹이 너무 달콤했기에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거짓말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 여자의 유혹, 성적인 유혹, 또는 명예에 대한 유혹,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 내가 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접근하면서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인생은 파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혹들이 다가올 때 처음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술 한 잔, 이거 아니야! 담배 한 대, 이거 아니야!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이건 아니야! 처음에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혹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를 과신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을 과신하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처음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끊어내지 못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손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는 자신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들릴라의 유혹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재미삼아 즐겼어요. 자신의 신앙과 능력과 결단을 과대평가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삼손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발설하고 그 여인의 무릎에서 단잠을 자요. 비밀을 다 발설해 놓고도 그 여인의 무릎에서 삼손이 취해서 단잠을 자요. 삼손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인이 좋은 거예요.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여인의 무릎이 좋아 거기서 단잠을 자는 동안 그는 머리가 밀려요. 머리가 밀릴 때 힘이 떠나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머리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했던 거지 머리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언약을 파괴하고 머리가 밀리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삼손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맹인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이미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던 영적 맹인이었어요. 이미 영적 맹인이었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무능력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힘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분명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죄의 유혹은 너무 삼손에게 달콤했지만 삼손은 그 죄의 대가를 너무 혹독하게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삼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외로울 때 유혹들이 찾아와요. 이 외로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찾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정말 술집을 찾아요. 성도들 가운데. 외로울 때 타락의 길을 향해 걸어가요. 외로울 때 여인을 찾아요. 외로울 때 빠진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외로울 때 도박판으로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외로울 때 세상에 나에게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쉽게 열어놓고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외롭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것들로 내 외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혹이에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삼손은 그 외로움을 여자들을 통해서 채웠던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외로움을 뭘로 채우세요? 돈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요? 아니면 한 잔 술?
아니면 어떤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것들을 통해, 아니면 핸드폰, 영화, 스포츠, 레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외로울 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이 외로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로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삼손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신앙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한번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건하게 세워가며, 이 추석 명절, 특히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하게 잘 또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